2000년대 초에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인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책을 한 권 사다 주셨습니다. 이 책이 요즘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책인데 목사님도 꼭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신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갖가지 저주를 끊으려면 이러저러한 갖가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기도문 하나 뽑아 보았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제가 읽을 때 아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가게를 통해 침입한 사탄과 그의 부하인 악한 영들과 그의 모든 활동을 대적하노라. 나는 현재, 과거 우리 집안 식구들이 특히 미신, 잡신, 우상 숭배를 통해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기하노라. 우리 가문이 다른 가문을 지배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어놓았던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다른 가문이 우리 가문을 지배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어놓았던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무효임을 선포하고 이것을 복으로 돌려보내노라. 이제 우리 아버지 가문을 통해 들어온 김씨 귀신과 어머니 가문을 통해 들어온 이씨 귀신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장소로 추방하노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게를 통해 침입한 모든 영들을 성령의 줄로 묶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장소로 추방하노라. 나는 죽음, 폭력, 배척, 교만, 반항, 거역, 분노, 분리, 두려움, 호색 및 성도착, 마술, 가난, 궁핍, 이혼, 이별, 이간질, 불화, 우울증, 비관, 고독, 방랑벽, 한 및 슬픔, 학대와 중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유전병, 정신이상, 광기, 암,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병을 가져온 모든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출하고 나갈 때 가져온 질병을 가지고 떠날 것을 명하노라. 이미 나간 영들, 비슷한 영들 및 우리 가문을 공격하기 위하여 지정된 모든 영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노라. 죄악을 통해 사탄에게 열어놓은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고 가게 및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노라. 각 세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빈 무덤을 배치하노라. 조상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복만이 자손들에게 내려갈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무당이 구술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도문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저주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라는 것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혹은 무슨 황당무계한 가문의 귀신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는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이며 죄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 구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끊어내야 할 저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십니다. 저주는 죽이는 것이지만 징계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험, 환난, 핍박,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Disguised blessing.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질병과 죽음까지도 저주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불행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깊은 섭리 가운데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습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위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도 물론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너네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그러한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탄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딱 하나에 거치게 되면 딱 하나만 범한다 할지라도 그는 죄를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만약에 살인을 범한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렇게 변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재판장님, 저는 사람을 딱 한 사람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고 저는 우상을 숭배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 하나 죽인 것만 빼놓고는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착한 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선처해 주셔서 저를 무죄로 석방해 주십시오. 삼척동자도 그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한 가지 죄가 바로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항상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모든 규정을 항상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등학교 때까지만 보시고 저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깨끗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변명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에서는 복과 저주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사망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율법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10절 말씀에 있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율법은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형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영어로 보면은 made a curse for us 혹은 became a curs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우리 성경에는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저주가 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대속의 substitution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신 저주를 우리에게 또다시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형 제도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고 표현한 것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리딤하셨다,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그 나무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것이 양팔을 벌리시고 너희를 부르고 계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손과 발과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속죄의 피가 너희 눈에 보이고 있는데 너희가 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도둑놈도 되시고 간음자가 되시고 간음자도 되시고 살인자도 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내 자리에서 죄인이 되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으며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죄는 예수님 앞에 다 가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전가된다. 신학적인 용어로 임퓨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주의 보혈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의 저주를 벗어나서 생명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저주를 벗어나서 생명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의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를 주는 것이라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래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에는 긍정적인 기능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죄인에게는 저주의 법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이 점을 크레그 바운스라는 목사님이 설교 예화를 통해서 잘 설명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로저라고 하는 12살 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의 부모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는 형편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마치 그를 아들처럼 기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로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이 로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 집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 로저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내가 이 가정을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로저는 곧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저가 그처럼 변화를 보여준 것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순전히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에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일을 하게 된 동기는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함이 아니고 그가 받은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성령께서 하나님 가족의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전에 죄 중독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성령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틴 켈러 목사님은 이 5절의 시제가 현재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틴 켈러 목사님은 앵거의 문제를 예로 듭니다. 사람들의 분노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앵거 매니지먼트,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추화상같이 우리 입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분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그 해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그 뒤에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강처럼 흘러넘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강수와 같이 흐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짓밟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5절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셨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와 방보라 했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